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입니다. 공독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생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떠날 때에 가장 먼저 정하는 것은 목적지겠죠.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정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길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울을 가기로 목적지를 정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서울을 가기로 목적지를 정했으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서울로 가는 버스표를 구입해야 됩니다. 서울을 가려고 여러분들이 목적지를 정했는데 서울 가는 버스표를 사지 않고 만약에 비슷하다고 해서 수원 가는 버스표를 산다든지 아니면 인천 가는 버스표를 산다든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적한 서울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서울 가는 버스표를 구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버스표를 샀습니다. 그러면 버스표를 사가지고 있기만 하면 우리가 서울에 갈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버스표를 샀으면 우리가 그 버스를 타기 위해서 시간 맞춰서 터미널에 나가야 되고 또 그 터미널에 있는 수십 대의 버스 중에서 서울 가는 버스를 제대로 골라서 잘 타야 합니다. 일단 버스에 오르면 그래도 거의 우리의 그런 목적이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버스에 올라탔다고 해서 서울에 도착된 것은 아닙니다. 서울에 도착될 때까지는 우리로 말하면 한 3시간 이상 또 뭐 그거는 지역에 따라 다르겠죠. 1시간 안에 도착하는 그런 곳도 있을 테고 4시간, 5시간 걸리는 것도 있을 텐데 그것이 꼭
거리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통 상황에 따라서 1시간이면 갈 거리를 3시간에 갈 수도 있고 3시간에 갈 거리를 5시간에 갈 수도 있고 각각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버스에 올라타고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버스에 탄 사람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또 갖추어야 될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갖추어야 될 태도는 뭐냐면 우리가 그 버스가 가면서 지켜야 될 그런 규칙을 지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자기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지 않고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여기가 더 좋은 자리일까? 여기가 더 좋은 자리일까? 그래서 막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버스 기사가 우리를 먼저 경고를 주겠죠. 돌아다니지 마세요. 이렇게 경고를 줄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노래를 크게 부르거나 시끄럽게 떠들거나 막 그렇게 한다면 그것도 우리가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에 경고를 받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지나치다 싶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버스에서 내리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버스에서 내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받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돈을 내고 탔어도 지켜야 될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내리게 할 권한이 버스 기사에게 있습니다. 버스는 그냥 거기서 내리게 하지만, 예를 들자면 우리가 비행기나 배를 타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켜야 될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는 내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행기의 기장이나 배 선장은 그 배나 비행기 안에서는 가장 최고의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자예요. 판사가 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너무 시끄럽게 떠들거나 배나 비행기가 하는데 방해가 되면 수갑을 채워가지고 자기 자리에다가 꽁꽁 묶어놔요. 좀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돈 내고 멀쩡히 100만 원, 200만 원 내고 탔는데 우리를 묶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난동을 부리거나 방해를 하면 수갑을 채우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자기 자리에다가 꽁꽁 묶어놓게 돼 있어요. 못 움직이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버스를 생각한다고 하면 이제 그런 것도 지켜야 되고, 우리가 먼 거리를 갈 경우에는 휴게소에서 쉴 때가 있잖아요. 그럼 휴게소에서 쉬게 되면 이제 버스 밖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사가 몇 시 몇 분까지 타세요 이렇게 알려주면 우리가 화장실을 갔든 뭘 사 먹든 어쨌든 간에 다 일을 마치고 그 시간에 다시 버스를 타야 돼요. 만약에 타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버스가 무한정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 돼서 몇 번 부르다가 없으면 그냥 출발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목적지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리고 우리가 버스가 가고 있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점 하나는 또 무엇이냐면, 우리가 탄 버스가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그 버스 기사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이 버스 기사가 잘 훈련되고 또 그 버스 회사에 잘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는 동안에 딴짓 안 하고 갑자기 딴 데로 목적지를 확 바꿔가지고 가지 않고 원래 계획된 대로 차를 몰고 가가지고 우리의 목적지에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신뢰가 없으면 우리가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일일이 다 확인하지 않지만 다 그렇게 믿고 하는 것이지만, 그 버스 기사는 최소한 그 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버스 회사에 정식으로 취직이 된 그런 사원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무나 와서 버스를 만약에 몰고 간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신뢰할 수도 없고 또 믿을 수도 없지만 또 그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그런 자격을 갖추고 또 그런 소속된 그런 사람이어야만이 우리가 신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목적지에 가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으로 비유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차표를 구입하는 것은 구원받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께 구원받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버스표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준비, 계획이 세워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기도 해요. 그 세례가 바로 버스표를 샀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은 구원받고 세례받았으니 천국에 갈 수 있다. 천국에 가기로 예정되어 있다. 목적지가 정해졌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세례받았다고 해서 바로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게 아주 그냥 확정이 돼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다는 보장이 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에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세례받은 이후에도 신앙생활과 교회생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규칙이나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거나 신뢰를 갖는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잘 돼야지만이 마지막 목적지인 천국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천국에 갈 표가 다 지금 주머니에 있고 이미 천국 가는 버스에 여러분들이 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근데 끝까지 가는 것은 계속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 나가는 거예요. 중간에 혹시 우리가 난동을 부린다거나 아니면 그래가지고 쫓겨날 수도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본인이 마음이 변했다거나 아니면 믿질 못해가지고 또 내릴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여러 가지 그런 변수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완성되기까지는 기간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과정, 교회 생활을 하는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 모습을 표현하고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는 그런 용어로 우리가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살아가는 삶은 청지기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청지기의 삶.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청지기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냐면 불의한 청지기였어요. 옳지 않은 청지기였어요. 원래 청지기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인에게 고용이 돼가지고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때로는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빌려주든지 해가지고 이익을 남기고 그래서 이익이 남겨가지고 재산이 이제 불어나면 그 재산을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청지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청지기는 어떻게 했냐면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 그래서 낭비했다. 여기서 낭비했다는 말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손해를 봤다 이런 말이 아니고 자기가 가로챘다. 자기 마음대로 썼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우리를 청지기로 삼으시고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실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는데 손해를 봤다 그러면 하나님은 제가 알기에는 분명히 책망하거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달란트의 비유에 이런 비유가 나오잖아요.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잘 남긴 사람들에게 다 잘했다 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그런 종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책망하셨어요. 그걸 쫓아도 빼앗아 버리셨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은 제가 유추해서 생각해 보자면 만약에 그 1달란트 받은 그 종도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막 뭔가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1달란트를 손해봤어요. 그래서 주인께 돌려드릴 게 없었어요. 그랬다면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 아무것도 이제 다 잃어버려 손해봐가지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종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또 그를 벌 주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잘했다. 네가 수고했지만 세상이 약해서 그렇게 됐구나. 이렇게 위로하시면서 아마 그에게 또 다른 것을 그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것을 아마 맡겨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혹 어떤 일을 할 때에 뭐 잘 안 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목적한 그 길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그 청지기는 아마 재주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뭐 나눠주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이익을 많이 남겼는데 그것을 자기 자신이 이제 착복을 하거나 아니면 엉뚱한데 허비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소문이 주인에게 이제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주인이 그 청지기를 이제 자르려고 한 거죠. 잘라버리려고. 그랬는데 청지기가 주인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주인의 돈을 빌려간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이제 너 얼마 빚졌냐 물어보니까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차용증서를 주면서 50이라고 써라. 반을 뚝 잘라준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은 얼마 빚졌냐 물어봤더니 밀 100석입니다. 그랬더니 80이라고 써라. 그 이하를 확 또 깎아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왜 그랬는지 그런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뭐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요 바로 고발당해서 감옥 가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왜 이렇게 됐냐고 하면 이 당시에는 빌려주고 하면서 그 수익 중에서 일부 청지기에 돌아갈 몫이 정해져 있었어요. 아예 만약에 그 100마를 기름 100마를 빌려줬으면 그것을 다시 받아오면 그 100말 중에서 예를 들자면 절반은 청지기가 갖는다. 이게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비용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청지기가 깎아주고 한 거는 주인의 거를 손해보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차지할 거를 안 받기로 한 거예요. 원래 이 의미는. 그건 가능한 거죠. 왜냐면 내가 받을 걸 안 받는 거니까 주인은 손해를 안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8절 말씀에 주인이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잖아요. 만약에 주인이 자기 거 손해났으면 아우 잘했다 이러겠어요?
아니죠. 잘했다 그런 거예요. 잘했다. 그렇게 칭찬을 해주면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원래는 나쁜 일을 하고 원래는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지만 어려움이 처해지자 자기 것을 손해보고 또 자신에게 돌아올 그런 것들을 이제 포기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얻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참된 그런 지혜로운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만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요, 주변에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왜냐하면 친구를 만나도 자기 재물을 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 번도 뭘 사질 않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밥을 얻어먹었으면 커피라도 사든지 아니면 한 번 얻어먹었으면 다음번에 내가 사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돈을 목적으로 살기 때문에 절대 사질 않아요. 막말로 다 떠나가고 안 만나면 안 만났지 절대 사지 않아요. 그러면은 친구가 없는 거죠.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죠.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래 불의했던 청지기처럼 자신의 것을 포기할 수 있을 때, 재물을 포기할 때, 그 재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눌 때, 최소한 베풀고 나누진 않더라도 자기 것을 포기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친구를 사귈 수가 있고 사랑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꼭 돈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 있어서든지 자신의 귀가 됐든지 자신의 권력이 됐든지 그것을 좀 나누고 베풀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 이제 농담처럼 하잖아요. 어떤 그런 직위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기를 높은 데 있을 때 좀 잘 봐줘 이런 말 하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좀 높은 데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좀 잘 챙겨줄 줄 알아야 돼요. 베풀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런 데만 만약에 사용한다고 하면 그것은 옳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물이 소중하지만 그리고 그것이 귀한 것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람을 사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작은 것에 충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참된 것인 하늘의 영생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일들이 있어요. 사람과의 일도 있고 자기의 직업에 관한 일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웃과의 일도 있을 수 있고 그 모든 일들이 작은 일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일에 충실하고 충성할 때 큰 일인 하늘의 생명, 영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차표를 살았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뭐 자잘한 일들은 내가 신경도 안 쓰겠다. 그리고 아무렇게도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목적지에 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목적지에 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해야 될 그런 일들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충실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버스를 탔으니 내 마음대로 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옆에 사람에게도 우리가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것이고, 같이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도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굳이 표현하자면 버스를 타지 않고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한테도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나는 버스 타고 휙 가면 그만이니까 창밖으로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뭘 버린다든지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거, 그것도 잘못된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지만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끼리도 잘해야 되지만 교회 밖에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교회 다녀서 구원받고 천국 가니까 그만이다 됐다 이게 아닌 것이죠. 그 밖에 사람들한테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큰 은혜와 큰 생명과 하늘의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청지기가 얻는 것은 결국에 사람입니다. 청지기가 세상의 재물, 불의의 재물로 산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재물에 밝았던 청지기는 결국에 그 재물을 사용해서 사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얻어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돈이 많다 그러면 좀 돈을 쓰는 것이고, 내가 정이 많다 그러면 정을 쓰는 것이고, 나는 봉사를 잘한다 그러면 좀 봉사를 해서 사람을 얻는 것이고, 가지고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못할 게 아닌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뭔가 할 것이 다 있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그 좋은 머리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그 지혜를 빌려줄 수 있어요. 대신해 줄 수 있어요. 글솜씨가 좋은 사람은 글을 써서 우리가 베풀 수 있어요. 나눌 수 있어요.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가진 모든 것으로 또 마음과 뜻과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을 활용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바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얻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크게 말하면 전도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선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꼭 선교가 되냐 안 되냐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씨앗을 뿌려 나가는 것입니다.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펼쳐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그런 정신과 믿음을 가지고 밖에서도 그렇게 행동하면 그것도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 나라가 넓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교회만 천국이고 교회만 구원받는 곳이고 세상은 다 사탄 마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사탄 마귀가 세상을 많이 지배하고 있지만 그걸 점점점 물리쳐 나가고 천국을 점점점 넓혀 나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모여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점점점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펼쳐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구원의 표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지혜를 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에겐 지혜가 없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라는 것이 똑똑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돈은 없지만
이웃사람과 잘 사귀는 그런 재능이 있다. 그럼 그 재능을 가지고 이웃사람과 잘 사귀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런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어떤 그런 다른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또 나이가 드셨어도 하실 수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줄 수가 있어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줄 수가 있어요. 평안을 주는 말들을 해줄 수가 있어요. 불편한 말, 힘든 말, 원망의 말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좋은 말들을 해줌으로써 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없는 말을 해주라는 것가 아니고 거짓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있는 말 중에서 얼마든지 해줄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들을 해주면서 편안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저렇게 좋은 말을 하는구나, 기쁜 말을 해주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평가받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